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12부족의 아버지 야곱, 그 이름도 하나님과 겨루, 사람과 겨루 이겼던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이 야곱. 이 야곱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강실 호화찬란한 집에 살았습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살았습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지으며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습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날 때부터 형 에서와 태중에서부터 싸워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사랑하고 엄마는 동생을 사랑하는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청년 시기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장자와 축복권을 빼앗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처럼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20년간 그곳에 살아가는 동안에 4명의 아내를 얻고 또 재산도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삼촌 라반과 재산 문제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고 화해하지만 세겜에 와서 사랑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베들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부모보다 더 사랑해줬던 드보라는 유모가 세상을 떠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자신이 가장 4명의 아내 가운데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과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는 왜 야곱을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 대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라고 하는 이 강가는 야곱이 그 강을 건너기 이전과 건너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야복 강가입니다. 흔히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끈질긴 기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거에 야곱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거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선 야곱을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 형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야곱은 그 발꿈치를 잡았던 그 모습처럼 그의 젊은 시절을 살아갑니다.
내가 비록 동생으로 태어났지만은 나는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기회를 누리고 있던 그는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배고파할 때 붉은 죽을 끓여가지고 형한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 권한을 내게 달라. 사실 형제 사이에서 장자권을 달라 안 달라 그렇게 해서 가졌다. 이것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달라고 해서 밭죽 한 그릇에 그것을 자기가 삽니다. 그렇다고 뭐 징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형과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자신이 받은 장자권을 경하게 여겼더라, 경히 여겼더라,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만 대답하며 야곱이 속여서 빼앗은 그러한 간교한 사람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축복의 그 모든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이삭으로서는 자신의 아들이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축복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니 나가서 사냥새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널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장자권을 팔아버린지도 모르는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상들이 받았던 축복의 권한을 이어가는 이러한 의미가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주고자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소식을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재빨리 요리를 만들어 자기 남편이 좋아할 요리를 만들어서 내놓고 아들을 불러서 손목에다가 양가죽을 입히고 에서처럼 꾸민 다음에 아버지 앞에 들어가게 해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공모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 축복권을 아버지 축복을 받아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에서가 화를 내게 되고 내가 동생을 가만둬는 안 되겠다. 이 심중을 알게 된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 되는 삼촌 집으로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형제들과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높은 곳까지 사닥다리가 만들어져 그 사닥다리 끝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번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서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는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는 노예처럼, 아니 머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삼촌 라반과 야곱의 이 20년간의 생활은 누가 더 술수를 잘 부린가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헐값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야곱은 그러한 삼촌 밑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재산을, 내 삶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기간이 20년간의 기간입니다.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얻긴 합니다만 결국 도망치듯이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해서 이른 곳이 바로 이 야복 강가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이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사랑하는 딸과 그리고 재산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나의 고향으로 내가 약속한 것처럼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 이른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의 서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지 않고 더구나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겁이 납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내게 함께 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단신으로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내 소와 양떼가 2떼나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의 형이 와서 나의 처자와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 중에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3떼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고 나에 대한 악감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들을 인도하여 나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 이 건너가는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 야곱이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건너가게 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야곱은 건너지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혹시 내 형이 다 저들을 잡아가고 저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직 건너갈 자신이 없다는 것이 야곱이 가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성경은 다만 그가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꼭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소서, 나를 축복해 주지 놓지 않겠나이다. 끈질긴 매달림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리관절뼈, 과거의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쳐서 그것이 어긋났다.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야곱이 가졌던, 물론 11명의 아들을 낳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의 생식의 능력이 어긋났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그 환도뼈를 치기도 놓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 이름을 준다. 그런 겁니다.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곳을 떠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야복 강가에서 철저한 기도 후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야복강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쟁취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전사로와 씨름했던 그 씨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매달렸던 그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이야기 가지고 있는 뜻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내가 필요하다면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난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나의 형에게서도 삼촌 라반에게 집에 있을 동안에도 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수모를 감수하면서도 또한 삼촌 밑에서 일을 한 것도 나는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가 이룬 것이 이만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 생활을, 이 삶을, 이러한 생활의 방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으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만을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야복 이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나는 내 삶의 가치와 나의 방법대로 내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셔서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원하는 복을 허락하시면 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주장이었다면 그러한 야곱을 환도뼈를 쳐서 거꾸로 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살아간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싸움과 갈등 속에서 고집피우는 야곱의 환도뼈를 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종케 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야곱은 뭐라고 부르습니까? 분이엘이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떠한 것이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하나님 뜻 앞에 복종시켜 주심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야복강 이전의 삶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자신의 원하는 것과 자신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 됐다면 이제 후로는 이 야복강 이후의 삶은 이제 후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의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던 야곱은 환덕뼈가 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33장에 나옵니다. 거기도 순서대로 사람을 세울 때도 물론 사랑의 순서로 사람을 세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습니다.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 맨 앞에 서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진, 이 무리를 책임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이 무리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그가 맨 앞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뒤를 분열의 아침 햇살이 비추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에 의해서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삶이 꺾였지만은 이제 내가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 내가 너희 앞길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분열에 비춰지는 햇빛의 모습입니다. 이제후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길을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겠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뜻하며 살겠으니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집이 꺾여지고 그 뜻이 꺾여지고 이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이 됐사오니 내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40년 이제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깨닫은 것은 한 생명이 거듭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독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 사람의 길로 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가? 방향길을 걸어가는가? 제가 목회 생활을 겪어왔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나의 생각을 꺾으시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일을 맡겼으니 이를 성실히 감당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감당해 가는 길 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재산이 늘었어도 또 12부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가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된 못되냐 하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으며 그 부합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불러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쓰임받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며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는 얼마나 값지 않는 걸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때론 너무도 자신의 뜻을 고집할 때는 환도뼈를 쳐서라도 꺾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요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삼으며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인 것을 기억하며 이 길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잘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이 교회 일원으로 부르셔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역사를 위해 지혜와 뜻을 모으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선한 일에 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삶의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 주신 은총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아 주시며